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쭉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처럼 이 호수를 끼고 이스라엘의 여러 동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역의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시는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동네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 거라사에 갔을 때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악한 영, 이불 스피릿,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두루뭉을 내 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짐승 같은 괴성을 질러대면서 이 공동묘지에서 산과 공동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돌멩이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게 돼요. 이때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가라고 막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대라는 거예요. 보통 강한 귀신이 아니에요. 아주 막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팔과 다리를 묶어놓으면 그걸 끌어버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마침 그 근방에 돼지떼들이 있어요. 돼지떼들. 그 돼지떼를 향해 가지고 이 마귀를 향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강 쪽으로 그 떼로 몰려가가지고 결국은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는 이제 거라사 마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 물로 들어갔다고 말이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고 막 자해하고 이런 사람이 점잖게 옷을 입고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들이 보니까 돼지들이 그 호수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동네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이곳을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거라사에 배를 타고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세요. 물러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거부를 하는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가시려고들 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이야기, 두 요구, 하나는 떠나주세요 라는 말과 한쪽에서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마디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거부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그냥 내 혼자 살겠습니다. 그러니 떠나가 주세요. 이 고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예수님, 신앙,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 발전된 과학과 내 가진 물질 가지고 살 테니까 당신은 떠나세요. 근데 한쪽에서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대충 예수님과 거리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대충 거리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강,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거부할 거냐, 적당하게 거리를 둘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라사 사람들이, 고라사 동네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왜 그러는가? 왜 떠나가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거부해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5장 13절, 우리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값으로 따지면 상당한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돈입니다. 그때야 뭐 이렇게 많이 값이 안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 얼마나 좋아해요. 목살도 좋아하고 국밥도 좋아하고. 그래서 돼지 2,000마리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물에 빠져 돼지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왜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는가?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 믿으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님이 우리 고라사 와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여기 더 계시다가는 무슨 손해를 볼지 모르거든요. 무슨 손해를 입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떠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 잘못 믿었다가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가 온다.
그렇죠. 손해 올 수 있죠. 손해를 잘못하면 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괜히 교회 잘못 나가가지고 손해 보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아유 교회 가서 시간 뺏기면 그 뭐 나만 손해지 뭐. 시간 뺏겨버리면 아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재미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제재를 받는다. 통제받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라사 사람들이 왜 예수님 떠나세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아, 예수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정말 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열심히 믿지 못하지? 정말 주님을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지? 그 마음속에는 뭔가 야 내가 너무 빠져버리면 손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사람들 똑같아요. 아 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있으면 저 무슨 손해를 끼칠지 모르잖아. 한 영혼이 그야말로 악한 영이 쓰여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된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당장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손실을 본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이 우선인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손을 본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세상 재미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또 하나 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는가? 뭘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가? 아 예수님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대단한 기적을 봤거든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번 미쳐 날뛰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진정시키셨잖아요. 그를 고쳐줬잖아요. 그게 충격이라, 너무 큰 충격이라 괜히 예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진 분 내가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괜히 한번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내가 해가 되지 않나,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모르고 그저 괜히 하나님 잘못 발을 들여놨다가는 잘못될까 봐 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하는 또 다른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생전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사람만 이 동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는 너무 두려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조용하라고 잠자라고 해가지고 그 풍랑을 잠재해 오세요.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 감히 어떤 분이길래 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한 곳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난 죄가 많아서 예수 믿지 못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 다 알고 그게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내 지난날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쫓아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찾아가서 예수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우리가 가서 담대하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담대하게 소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십니까?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예수 믿다가 손해본다면 여기 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예배를 안 드리겠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또 왜 붙잡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감을 잃어보고 삶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떠나가세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사실 이 사람이 마음 생각이 온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세요, 나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가지고, 권력에 빠져가지고, 인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는 돈이 먼저고, 권력이 앞서고, 인기가 더 좋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해요. 마치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물러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에 편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의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5절 쉬운 성경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옷을 다시,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는데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를 몰랐는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안심을 찾으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옷을 이제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왔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또 살아갈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소중해졌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소중하게 돼요. 예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예수님,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죄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소중하지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만 믿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고라사의 이 악한 영에 쓰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함께 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마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걸 알았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여러분. 악한 영혼은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움이 많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너무 강한데 자신은 너무 약해. 근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귀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약하며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모르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았어요. 야, 세상이 너무 강하구나. 내 약한 이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함께 하셔야 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나는 세상을 향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 안심을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나와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그런 거라사 사람들의 이유, 왜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가? 첫째,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손해가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게 두렵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죄책감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유, 다음,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이유. 첫째, 시작. 새롭게 사는 길이 예수님께 있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사는 길은 내가 무슨 책을 많이 읽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무슨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생각과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물질의 세계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세계가 좋아도, 아무리 물질의 세계가 겉으로는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한때잖아요. 30 넘으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30 넘으면 이제는 서서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 결국은 한 줌의 이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서 정신적인 만족과 마음의 만족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더 값지고 더 귀한 삶을 위해서는 우린 주님과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대충 거리 유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더 밀착해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정말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할 건가, 아니면 영원히 함께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과 묶여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평안하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담대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0